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참으로 복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자리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고 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본문으로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내용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겼던 베드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3번 찾아가셔서 또 그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위한 사명자로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이 좀 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주저앉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옮기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명자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함께 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 도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이 도마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헬라식 이름으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쌍둥이 혹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별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뜻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 도마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그 도마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가운데에서 가장 의심이 많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참 잘 알고 있고 또 익숙한 사실이죠.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추측하건대 다른 제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마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중에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이었던 이 도마는요, 이성적이고 또 반면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도마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 또 나사로의 집에 가려고 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그 너무나도 사지로 가는 그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대에 맞서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의리가 있고 열정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의 별명처럼 그는요, 이중적으로 주님을 냉정하게 또 현실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반면에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도 되어 있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서 도마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언했던 그의 믿음,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현실적인 곳에, 현실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헌신적으로 사랑했고 또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또 이루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기를 각오했지만 그 도마의 열정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고, 현실적인 믿음에 갇혀 있었고, 현실적인 상황과 계산기와 또 그 사람의 머리 가운데 그렇게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그 열정적인 모습은 뒤로 한 채 의심이 가득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는 마음에 왜 의심을 품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가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했고, 그가 다른 어떤 제자들과는 달리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앞절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참 두려워하여서, 또 주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요. 그런데 도마는요, 그들 중에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직접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그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한 가지 더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도마는 그렇게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마도 비관주의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던 도마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비관에 빠져서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자신만의 도피처를 찾아서 다른 곳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도마는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고 주님의 부활을 안타깝게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경험한 그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다른 제자들은요,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제자에게, 도마에게 아주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아버린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반응과는 다르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넣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직접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도마가 말한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을 원어적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믿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도마는요, 마음에 의심이 가득해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도마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주님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결정해 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이 현실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주님의 그 부활이라는 역사적이고 그 시대적인 사건 앞에서 믿음보다는 현실을 택한 사람이었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과 몇 절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참으로 많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나는 결단코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도마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24절과 25절을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강력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갑자기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 참으로 이상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반전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현실적인 그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의심이 가득했던 그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직접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도마를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분명히 처음 부활하신 그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마가 한 모든 말들과 행동들과 그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의심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또 좌절 속에 갇혀 있었던 그를 온전히 해방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의심들과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과 현실 속에 갇혀 있었던 그 믿음이 온전히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고 우리가 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또 믿음의 눈을 감기보다는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갖고 도마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늘 우리는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불신하는 저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와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겠습니다. 주님,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제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로 믿음만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을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정작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도마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나는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조금 어려워지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진다 싶으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곤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하나님을 의심하곤 하지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의심을 품고, 또 우리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고 또 증거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 주님께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본문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지날 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 삶에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믿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지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